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4면이 되겠습니다. 12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땅이 그렇잖아요. 어딘가 잡초가 날라와서 그냥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듯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근성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낙심의 마음들, 또 때로는 깨끗이 못한 그런 마음들, 부정적인 그 마음들, 이것을 버리고 때로는 자존감 있는 마음, 그리고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깨끗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때마다,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마음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4장부터는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경고하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장부터 오늘 10장까지 11장, 14장까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오늘 몇 가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의 죄는 어떤 세 가지를 말씀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 보니까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강할수록, 잘 살수록,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다. 주상은요 돌로 만든 우상이에요. 돌기둥과 같은 우상, 이거를 아름답게 꾸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앞에서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만 준다면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그냥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여기 보니까 잘 될수록, 번영할수록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오늘 책망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죄가 뭐냐 하면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무엇을 결정해도 결국은 이렇게 독초가 나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초 한 뿌리라 하더라도 이 독초를 여러분 먹으면 치명적으로 위험하잖아요. 거짓말은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남편의 거짓은 이 아내를 정말 서서히 죽게 하는 거예요. 아내의 거짓은 남편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죄가, 거짓을 하는 그 죄, 오늘 그것을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브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그 레위인이요, 첩을 뒀어요. 레위인이 첩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첩을 찾아서 데리고 오다가 기브와 성에서 좀 유숙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을 보고는 자기 집에 유숙을 하게 합니다.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첩을 말 그대로 성적으로 폭행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여기 기브아의 죄는 성적으로 타락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적인 이 타락은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하여 멸망한 겁니다. 성적 타락은 여러분 이 죄 중에서 아주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 중에 동성애는요 제일 큰 성적 타락입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이 동성애가 한국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서울, 대구, 여러분 이 퀴어 축제가 열리는 아주 병든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죽게 하는 게 이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미래는 불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음란한 그 죄,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한번 딱 붙들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후회 막심합니다.
음란한 것과 음란한 영과는 다른 거예요. 음란한 거 음란이죠. 음란의 영은요, 영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에 딱 잡히면 굉장히 이거는 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또 내 막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여기 음란한 이 죄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사단의 손에 그냥 붙들린 어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 남은 생에 멋지게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에 빠진 것 말이에요.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로 음란에 빠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 다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오래되어 버려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딱딱해가지고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냐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멀쩡해요. 그러나 말씀이 씨앗이 안 들어가니 우리는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여러분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못 들어가니까 가면 갈수록 그냥 심령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오늘 이 10장을 통해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은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세상의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해도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회개하고 음란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 그 죄를 지적할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하지 않고요, 그 눈이 침상을 젖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공격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셔요. 나는 말씀을 드려도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마음밭이 묵은 땅이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이게 정상적인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 무슨 말을 하고, 아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자꾸 지적하고 있다,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야,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버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거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다시 기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12절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할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71년 10월 8일에 어느 한 교회,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셔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결단하고 오십시오라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늘 항상 무디 목사님과 늘 따라다니는 찬양 사역자 생키가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세주가 부르시네, 오늘 부르시네, 영원한 안식처로 어서들 가세,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네 하며 이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갑자기 뭔가 주변에서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의 대화재가 바로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를 서둘러 마무리하고는 다들 피했습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가 3일 동안 진행됐는데 수백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무디 목사님은 주일 저녁에 했던 이 설교, 이걸 회상하면서 가슴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서 결단하지 못하게 했을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일주일 뒤에 결단하고 오라고 권면했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리고는 이 모디 목사님은 그 일 이후에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여기에 다음 주일, 다음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식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음란한 죄에 정적으로 타락해 있는데도 내가 그냥 무덤덤한 무딘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라 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선택은요 나와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줘요. 지금 나의 작은 선택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폐암에 걸릴 거야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까? 그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피우는 거 작은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이요 어느 날 내 가정을 산상조각 낼 거야 하면서 바람 피는 사람이 있나요? 그저 그냥 뭐 데이트 한번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 내 아들 딸들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주일 그냥 계속 한두 번 빠지는 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한두 번 빠지는 거 작은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 결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냥 적당히 살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맞춰버려요. 저는 많이 봤어요. 과거에 뭐 대단했던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이게 싹이 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묵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예, 뒤집어 엎어야 돼요. 모세는 80에 사명을 받았어요. 불타는 사명. 갈렙도 이 산지를 달라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더럽고 고추한 모든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이 흐를 때에는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변화시키지 못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림돌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여기에 경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져도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세상 것을 끊어버렸어요. 이 조지 밀러의 일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는 10대,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의 걸 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유명한 것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그는 2,000명이나 되는 이 고아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5명의 가족도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독일의 선교단체에서 오늘 이 조지 밀러에게 당신을 좀 좁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조지 밀러가 왜 저에게 묻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다 구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얼마를 도우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받는 입장에서 조지 밀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는데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도 나와 있지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그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즘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정말 잘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진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자입니다. 자식이 부르짖는데 여러분 쫓아올 부모, 쫓아오잖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막 부르시면 쫓아오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찾아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 최고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마침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의 물질, 어떤 권력, 여러분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어떤 부유함은 내일의 부유함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건강은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직장은 내일의 직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 것 더 의지하는 거,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면 이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주밖에는 복이 없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영할수록 잘 살수록 열매가 있을수록 세상 것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음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 10장에서 경고합니다. 너의 묵은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예수를 믿고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리고 기쁨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자꾸 뭔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의 DNA가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 먼저 내밀고, 혹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걸 뒤집어 봐야 돼요. 자꾸 남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헛된 마음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